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시며 술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솟음게 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막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르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은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는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던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는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림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이니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에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도 하리니 맨 난중에 멸망받는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이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이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이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듣지 아니한 것은 분명하도다.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 만유로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시편 23편의 말씀과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를 따라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서점에 좀 들려서 책들을 좀 구입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저의 시선을 끌었던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목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제목에 이끌려서 그 책을 드렸는데 그 책 표지에 그 질문과 답이 하나 있었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무엇이 변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세계적인 기업이죠. 아마존을 창업한 제프 베이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해요. 당신의 질문은 잘못되었습니다. 10년 동안 무엇이 변할 것을 찾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뀌지 않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라는 그 대답이었어요. 표지만 보고 책을 샀습니다. 그래서 아직 책상 위에 있습니다. 읽을 예정입니다. 이 책을 보니까 앞으로 바뀌지 않을 것 23가지 정도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사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변화를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코로나가 엔데믹 되고 나서 더 변화라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이 너무 달라졌거든요.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또 예상하지 못한 변화가 오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은근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한 또 바이러스, 어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거지? 우리 가정은 무슨 준비를 해야 하지? 여러분, 코로나를 겪으면서 가장 큰 변화를 겪은 곳 중에 하나가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목사로서 저는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하지? 그래서 변화하는 것, 새롭게 하는 것, 이런 것들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변화할 것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지 않을 것을 든든히 붙잡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타임머신이 있어서 1000년 전으로 가거나 1000년 후로 가거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가치가 있다는 거죠. 이미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복음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부활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10장에서 구원에 관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자, 그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한 가지를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즉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바울의 권면대로 한다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가져야 할 태도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으로는 예수님이 내 주님이십니다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입술의 선포만이 아니라 그 입술의 고백을 할 때 내 마음속에서는 그분은,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살리신 분이시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부활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 그래서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사실 부활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없어요. 굳이 찾아보면 다니엘서에 약 한 2절 정도 부활에 관한 말씀 언급이 있긴 합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라고 하면 주로 이제 유대인들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우리 기독교가 어쨌든 유대교에서부터 나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그럼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유대인들도, 그리고 유대교를 믿는 사람도, 지금도 유대교인들이 있어요. 영생은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영생의 개념이 있어요. 근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죽으면 그가 음부, 스올, 여러분 구약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그 단어를 접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스올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그 번역성경에는 음부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와 있고, 그러니까 어두운 곳, 음침한 곳, 지옥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곳에 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저 영혼이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유대교에도 두 개의 분파가 있어요. 주류파가 바로 바리새인들, 바리새파, 그리고 사두개파.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영생을 믿기는 했지만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아예 믿지를 않았습니다. 영혼의 불멸,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영생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같은 유대교 안에서도. 그래서 그 두 개의 서로의 같은 유대교 아니지만 그런 어떤 신학적인 배경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에 차별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믿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독교인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있었죠. 자, 초대교회에 또 주류 교인들을 이루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 중에서 회심한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방인들, 신약 성경에서 서술되고 있는 이방인들은 주로 헬라 문화권에서 자라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바탕으로 그 교육들을 받았던 사람. 그런데
이 헬라 문화는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 이원론이에요. 극단적인 이원론. 영과 몸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다른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다. 그리고 육체는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온 사람들이나 헬라의 문화권에 젖어 있다 기독교로 온 사람들이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의심이 생긴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까지 경험했고 알고 있고 배웠던 지식과 사상으로는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점점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활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을 설명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택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몸처럼 보이는 그 어떤 현상, 그것을 가현설이라고도 해요. 그렇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점점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훨씬 더 지적인 것처럼 보여졌기 때문이에요. 무언가 철학적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내 믿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왠지 더 고차원적인 그러한 지식과 철학에 바탕되어 있는 것처럼 나타내기를 원했던 것이겠죠. 그런데 바울이 그것은 아니다. 그거는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걸쳐서 저와 여러분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부활,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하는, 그리고 내가 내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그 부활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은 변하지 않는 진리잖아요. 그 복음의 가장 핵심이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단순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실체가 없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부활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 근거도 분명해요.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부활에 관한 기록이 너무나 방대하게 남아 있어요. 성경뿐만이 아니라 고대 모든 문서 가운데도 부활의 기록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반대한 사람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조차도 인정했어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 세 번째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경만으로 좁혀보아도 예수님은 7번에 걸쳐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500명이 넘어요. 네 번째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하나같이 그들의 삶이 변화했다는 거예요. 깊은 절망과 공황과 같은 상태에 있던 제자들이 확고한 신념의 사람들이 됐어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순교하기까지,
그들의 삶이 변화된 것이지요. 그래서 부활은 확실한 거예요.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장 12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것은 부활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가르침은 정말 헛된 것이고 거짓말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정말 허망한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이미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영원한 패배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말이 아니더라도 오늘 만약 예수님이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일에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예배는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 이 예배야말로 가장 가치 없는 것에 낭비하는 시간에 불과한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고 부인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을 잠자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자는 자가 다시 일어난 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다들 못 주무셨어요? 오늘 아침에 잘 일어나셨죠? 그래서 오늘 오셨죠? 자, 여러분의 몸을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한번 만져보세요. 어젯밤에 여러분의 몸과 오늘 이 아침에 만지는 여러분의 몸이 뭔가 많이 달라지셨나요? 어젯밤에 안 만져봐서 잘 모르시겠어요? 물론 달라졌지요. 어제보다 오늘 여러분은 하루 늙었습니다. 근데 어젯밤 여러분들이 잠자리에 들던 그때와 오늘 아침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이 아침을 맞이할 때 우리는 같은 몸으로 하루를 보내고 하루를 맞이한 거예요. 오늘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몸으로 잠들었다가 오늘 영혼만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에는 예수님의 몸의 부활에 관하여 바울이 가르쳐주는 말씀을 들을 텐데 분명 신령한 몸으로 조금 다르기는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그래서 어쩌면 한 번에 알아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하셨잖아요. 잠자던 자가 일어난 것처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첫 열매는 구약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바울도 구약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첫 열매가 구약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도 바울은 알고 있어요.
첫 열매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식물의 첫 열매이든 짐승의 첫 새끼이든 사람의 첫 장자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야 했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식물의 첫 열매, 짐승의 첫 새끼, 사람의 장자만 하나님의 것이냐? 아니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을 통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인정을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첫 번째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이미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리의 부활을 보증한다는 것입니다. 확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약속을 확증하기 위해 문서를 기록하기도 하고 자기의 서명을 하기도 하고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공증을 받기도 하잖아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증 서류라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죽음도 아담 한 사람에게서 온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부활 마찬가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이다. 아담의 범죄로 우리는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죄의 값은 죽음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내가 죽을 수 없기에, 하나님은 나를 죽이실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남아있는 것은 생명의 문제예요. 그 생명을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그것을 확증해 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활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첫 열매는 그래서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에요. 두 번째로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견본이 된다는 거예요. 모델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위 이제 아파트 같은데 입주하시기 전에 반드시 거쳐가는 것 중에 하나가 모델하우스잖아요. 모델하우스를 가면 내가 들어가서 살아가야 될 집에 대한 예상을 하잖아요. 기대를 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집을 잘 꾸밀까도 생각을 해보고 또 이 방은 누가 쓰고 이 방은 누가 쓰고 그런 것들을 다 계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델하우스에 가면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안심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정말 내가 살 집에 대한 기대감도 갖게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 바로 우리의 모델이 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그래,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는구나.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내가 입게 되는구나. 내가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대가 어디에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까? 소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그래서 내가 이 땅의 삶, 육체의 삶은 비록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거쳐가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구나. 부활 이후에 삶이 있고
부활한 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있구나. 그래서 때로는 이 땅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며 위로받을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이 땅에서 많은 축복을 받아서 남부럽지 않게 부유하게, 때로는 남들보다도 훨씬 좋은 그러한 삶의 여유들을 누리고 산다고 한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이 세상의 삶에 매몰되어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면 이제 주님의 부활에 연합하여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부활에도 순서가 있다고 23절과 24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여러분 1번이 있으면 2번이 있고 3번이 있고 4번이 있고 마지막 번호가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뒤에 줄을 선다면 몇 번째 부활이 될 줄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게 될 것이요. 또한 그 부활의 시점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는 것이요. 아니면 우리가 먼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죽음의 그런 관문을 거쳤을 때,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부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23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혹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삶의 마지막 순간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 고백을 잊지 않고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부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24절 이하에 보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24절에 나오는 통치와 권세와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곳이었어요.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이 통치와 권세와 능력이 사탄의 손아귀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에게 영혼을 사로잡힌 인간들에게 욕망과 욕심이 되어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통해 이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고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비난과 전쟁과 사륙과 공포,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에워싸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활의 때,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짐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24절 이후에 그 후에 마지막 종말의 때에는 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라. 하나님의 통치권이 회복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26절에 보시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행,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두려움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죽음의 공포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확신은 있지만 죽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두려움들과 불안의 요소들이 우리를 흔들려고 해요. 근데 주님이 그걸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 그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의 완전한 효용이 일어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미와 아직의 삶의 중간에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이미 주어졌지만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삶 가운데 우리에게는 두려움도 있고 불안도 있고 죽음에 대한 공포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5절의 말씀처럼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종국에는 그 죽음의 원수까지도 다 멸망시키실 것이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지만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7절 28절에 이제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위대한 순간을 소망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은 이 세상의 마지막 원수된 죽음을 이기신 궁극적인 승리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 회복될 세상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죠.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 부활하게 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이건 역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첫 열매로서의 예수님을 따라 부활하기 위하여 이미와 아직 그 사이를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삶 역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끝까지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시간, 주님의 그때가 지금도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그 자취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또한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지막 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땅 가운데 그 소망을 품고 기도하며 주님 허락하신 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